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충주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가장 젊었을 때라 가장 많이 기억이 나고 저희 자녀들도 유치원 초등학생이라서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우리 충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30대 중반이 참 어릴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 교회가 여기 들어오면은 단상까지 100m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100m가 아닌 거예요. 그때 진짜 어렸었나 봐요. 자, 오늘 사회, 기도, 또 특창, 또 모든 것이 저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의 종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제목은 우리의 종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같아요? 예, 그러면 반만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자, 12절부터 보시면 내 동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종이 되었으면 7년째가 되면 그를 해방하게 해라,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동족인가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동족으로, 종으로 왜 팔렸을까요? 예,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상황이 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면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었는데 자유의 몸이었지만 누군가의 주인에게 구속이 된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도 범죄하기 전에는 자유함이 있었는데 범죄 이후로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7년이 되면 이 노예는 주인에게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빚이 많든 적든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떤 시간이 되면 노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 되었던 사람은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겠죠. 이것이 뭐와 같냐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안식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 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나 신앙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 사람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14절을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자, 여기 공수가 뭐예요? 빈손이에요. 6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살았는데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줘요? 14절에 보니까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후하게 넉넉하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히 주면 어느 정도 주는 게 후히 주는 거죠? 넉넉하게 그게 어느 정도예요? 여기 노란 줄에 보니까 곧 후히 줄지니 곧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기준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만큼 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후히 받는다. 이것은 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받는 입장에서 그걸 느껴야 됩니까? 받는 입장에서 야, 내가 이 정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나 후히 줄게 조금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후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노예가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으니까 그에게 넉넉한 양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주신 대로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건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네가 구원받은 것을, 이 구원받은 복을 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고생한 이 노예를 풀어주면서 야, 너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셔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후히 줄게 하고 주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도 돌아갈 때가 있을까요? 하늘로 돌아가죠. 그럼 우리도 어느 정도 받을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후히 받는 거예요. 근데 후인데 어느 정도로 내가 느낄 때 이 정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고생합니까? 제일 오래 사시는 90년도 고생하고 뭐 100년도 고생하고 했어요. 이 제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이고 너 80년 동안 고생했구나. 내가 후히 줄게. 후인데 어느 정도 줘요? 영원히 주는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건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400년 동안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종살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가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고생하고 함께 구원받고 이런 걸 기억하면서 그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다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갔는데도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하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고 하늘에서 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마치 구원은 시간과 때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이렇게 벌을 주잖아요. 손 들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 들고 있는 시간은 누가 정하죠? 부모님이, 엄마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좀 1분, 2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10분 지나면 계속 몸을 비비꼬죠. 손 내리고 싶어서. 그러면 그 자녀가 힘든 것보다 누가 더 힘들까요? 사실은. 그걸 보는 부모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그런데 때가 되어서 너 집에 가라 돌아가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종이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주인과 함께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종에게 어떻게 해줬다는 것입니까? 네, 되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당시 이 종의 개념은 뭐냐면 오늘날 이런 직원이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어떤 소유 개념이에요. 가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이제 현대 사회에 어떤 노동법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잘 되어가지고 이 종에게 아무리 잘해 주었어도 평생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되지요. 아무리 주인이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친절해도 영원히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은 이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했다는 것일까요? 잘 대해주긴 했는데 어느 정도로 잘 대해줬을 것 같아요? 여기 너와 내 집을 뭐함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마음을 느끼면 내가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표가 무엇일까요? 그냥 영원한 종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종으로 고생하고 내가 다시 영원히 종이 되겠어요 하면 감사하니까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뭐 보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화를 안 주고 뭘 해요? 귀에다가 문에다 기를 대가지고 송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로 박아서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엄청 아프겠죠? 뭐 지금은 마취하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엄청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살을 뚫는 고통이 있는데도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표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뭐가 찢어진다고 그래요? 가슴이 찢어진다. 살을 뚫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가슴이 찢어질지언정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가난한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의 자유 의지 없이 가난하기 때문에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두 번째 종이 되는 것은 자기의 자유 의지를 활용해서 선택해서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자, 길을 뚫으면서까지 이 몸에 아픔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기를 원한 것은 이 주인이 종을 노예 부르듯이 그렇게 대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너가 노예냐 하면서 막 멸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가족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갈 때가 됐어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가서 뭐 다시 뭐 하려면 또 일해야 되고 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힘들 것 같아. 근데 여기 남으니까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오히려 더 먹고 살만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종인데 받는 건 뭐처럼 대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대하니까 난 여기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죠.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누구네 집에 갔습니까? 라반. 삼촌.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입니다. 7년씩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삼촌이긴 하지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삼촌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같은 가족인데 가족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 노예 부르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자유를 억압받기 때문에 내 여기서 살기보다는 나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자유를 찾아서 나가겠다 생각해서 몰래 탈출을 합니다. 근데 몰래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나발이 후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후이 챙겨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음에 종으로 올 때 혼자 왔으면 나갈 때도 혼자 나가고 부부가 같이 들어왔으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는데 상전이 아내를 준 거예요. 결혼해라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자,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여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나를 사랑하니까 처자식을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상전이 나를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장 좋은 일이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 상전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잘 대해준 거예요. 가족처럼. 그런데 만약에 이 상전이 라반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잘 대해주지 않는다면, 나쁜 상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상전을 떠나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남아야 됩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상전을 보면 떠나야 되는데 거기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야, 너만 나가. 이 말은 뭐예요?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고생이 돼도 상전이 싫어도 상전이 미워도 처사식을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처사식을 보고 여기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 주인은 너무나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아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아담이 그걸 보게 됐죠. 아담의 상전은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단이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남아야 돼요? 하한테 가야 돼요? 네, 지금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사랑하는 아내 하와랑 떠나기 싫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단이 나쁜 상전인 것을 알면서도, 좋은 상전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나쁜 상전에게 간 것입니다. 누구랑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랑 살기 위해서. 아담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반납하고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기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예수님이면 화와는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서로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하와가 떨어졌을 때 아담의 입장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상전이 나쁜 상전이라도 거기에 가야 돼요. 근데 아담은 하와를 선택을 한 것이에요. 사단의 종기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떠났으니까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죄악의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오신 거예요. 자,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랑 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상전은 하나님에게서 사단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상전이 너무나 못된 상전이에요. 본래 상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종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대하라. 그리고 7년이 되면 그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그를 놓아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을 정말 노예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평생 동안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걸 참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종이 되려면 뭐를 뚫어야 된다고요? 구약에서는 귀를 뚫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를 뚫는 게 아니라 어디가 뚫린 거예요? 손과 옆구리. 예. 심장이 찢어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라. 우리의 영원한 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마음이 상처가 된 것입니다. 자,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7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이 길을 뚫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처음에 올 때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어떻게 가난해서 왔어요. 우리도 죄에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에요. 나의 의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만큼 그 주인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음에까지 가서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 믿겨지지 않지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에게 막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면 나 100년만 종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건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징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뭐가 좋다고? 예수님은 좋다고? 우리를 좋아한다고 뭐예요?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오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종이 되니까 어디 가서도 종이 돼야 돼요? 당연히 이 땅에서 종이지만 하늘에 가서도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늘 가서는 딱 입 닦고 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 가서도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뭘로 부활하셨어요?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도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내가 오겠다. 근데 예수님의 그 오실 때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셔요? 인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영원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저절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고 나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종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파 내용은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주 다른 의미이면서도 뭔가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복음은 예수님의 구주를 선포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자이세요. 근데 구원자이면서 뭐예요? 종인 거예요. 그런데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전이, 주인이 두 명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명이라고 하면 안 돼. 두 분이에요. 누구예요?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전을 비교를 해보면, 두 상전을 비교해보면 이 예수님은 상전이긴 하지만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종처럼, 우리가 종이 아니라 종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아요. 할만해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 다 누굴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세상 상전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뭘 가지려고 그래요? 좋은 거 가져요. 그럼 우리는 뭐 가져야 돼요? 종이니까 나쁜 거 가져요. 이기적이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죠, 계속. 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종의 일을 해라.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핍박하면 핍박하는 자를 뭐 하라고 해요? 같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주인이고 가난한 자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을 주인처럼 만들려고 부요한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가난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제 부요한 사람인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난하게 되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끝까지 영원한 종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유다도 포함이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나도 영원한 종이 되고 싶었어요. 영원한 종이 되려면 귀를 뚫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도 그런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나는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상전이실까요? 자, 예수님이 영원한 종이 되기로 우리도 결심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어디죠? 아, 이게 예. 예. 성경절을 5절을 보시면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때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의 눈치를 봐요. 저 정도가 나를 씻겨야지, 나는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제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다음에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 나도 뭐 어떻게 돼요? 나도 발을 씻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 왜 씻깁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 같은 죄인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전이니까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예. 내가 이분의 종이 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이 상전은 상전처럼 하지 않고 종처럼 나를 대하니까. 종이 되는 건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죄를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뭐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려면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발로 씻기는 건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내가 죽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순장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순장 제도. 혹시 아세요? 순장이라고? 뭐냐면 우리나라 고구려에도 뭐 중국에도 있었지만 고구려에 보면 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을 이렇게 섬겨요. 그런데 주인이 죽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 아무리 젊어도 건강해도 같이 매장을 해요. 왜? 너 죽어서도 종이 되라. 이 상전을 섬겨라. 이 내세의 하나의 반려자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맛있는 것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잘 섬겨요. 왜요? 주인을 사랑해서요? 예, 사랑하기보다는 죽으면 같이 죽으니까 예, 죽지 않게 하려고 건강히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주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억지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죄인만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까지 따라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어디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부활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어떻게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냐면 이분은 또 전지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착한 종도 이거 좀 해와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종은 전지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다 해줘요. 밥 먹으면 소화도 다 시켜줘요. 예, 알아서 다 해줘요. 전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생명 달라고 하면 생명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예수님을 정말 이런 예수님을 섬기시는 영원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종이고 네가 상관이 아니면, 네가 상전이 아니면 너랑 아무 관계가 아니야. 나는 너의 종이야. 그걸 꼭 알아라, 그 얘기. 네가 죄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 예수님과 관계를 나는 끊을 수 없어. 베드로는 그걸 알게 됐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것이 환난이라도, 그것이 곤고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에서 그 기쁨과 축복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또 우리도 예수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늘의 축복을 또 은혜를 서로가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